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이게 소리가 이게 쉬쉬 이런 소리가 좀 나니까 그거 안 나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에 온 세상이 이제 극도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제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수많은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했으나 하지 않으므로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홍수를 보내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이제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와 그 8 식구만 남겨놓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이제 종족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탑을 쌓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서 역시 잡신을 섬기면서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였는데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원래는 그 온 집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갖다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이제 살던 그런 집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우상 숭배하는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친척과 또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있는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는데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 25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의 아내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큰 기쁨을 그 가정이 이제 얻었죠. 아들이 점점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아들 100세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거기에다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제물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불을 살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그 100세 얻은 아들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불살라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자,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않은지 이걸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 아내하고 의논을 안 했어요. 아내하고 의논을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종들과 아들을 데리고 그 길이 3일 길인데 3일 길을 가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제 아들을 결박해 가지고 아들을 칼로 찔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다급한 소리로 부르시면서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네가 이제야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거기 이제 창세기 22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며 또 네 씨가 그 대적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놀라운 또 말씀을 주셨는데 18절에 보면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내 씨로 말미암아 너에게서 나오는 그 씨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천하 만민 온 인류 세계 모든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무엇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죠. 네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떻게 천하 만민이 온 인류가 다 똑같은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다 소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이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만 어디서 이 복이 오는지 또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이걸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리가 보면 여러분 어떻게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주물로 그 쇳덩어리를 녹여가지고 그걸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빌면서 복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로 만들어 놓고 있죠. 나무로 때로는 그걸 장작을 패서 불을 피우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집을 짓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목재 재료로 쓰는데 이 나무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또 복을 달라고 여러분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물로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이 나무로 만들어 놓고 돌로 만들어 놓은 그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그 앞에 가서 여러분 절을 하고 빌고 돼지머리 놔두고 거기서 절하면서 복 받으려고 복을 내려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빌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잡신, 뭐 어떤 신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 가서 복을 받기를 원해서 그 잡신을 섬기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극히 정성껏 드려야 복을 받는 줄 알고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효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돌아가신 조상님 제삿날 되면은 아주 상다리 부러지게 해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지극하게 여러분 정성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신 조상님이 아니면 내가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아니면 내가 섬기는 잡신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나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전에는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어떻게 돼요?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의 모양을 형상을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갖다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우상 숭배하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자기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기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복 받기를 원하는데 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걸 모르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또 그런데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지 이걸 잘 알지 못하니까 복 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지만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서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가? 다시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그랬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네 씨,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거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수많은 자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그분이 육신으로는 이 땅에 오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네 씨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누구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잡신을 통해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은 첫째,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복을 받아요. 그리고 또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자, 에베소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랬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 예수님 밖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의 속량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죄의 속량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그리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의 복을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모든 복을 받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떠나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 그리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이제 또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가지가 이 생명력을 얻고 가지가 쭉쭉 뻗어고 자라고 그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포도나무에 가지가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농부가 물을 주거나 비료를 주면 이 농부가 주는 물과 비료가 가지에게 어떻게 갑니까? 포도나무 줄기를 통해서 가지에게 가죠. 그런데 가지가 나는 포도나무에게 붙어있지 않고 나 혼자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게 하고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말라져 죽어요. 그런데 그냥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농부가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하면 그걸 전부 다 포도나무 줄기가 가지에게 공급을 해가지고 가지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농부는 누가 농부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농부라 하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이런 걸 하는데,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가진 우리에게 와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진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지혜와 능력을, 이런 걸 다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 안 믿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떠나서는 하나님 준 축복을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축복된 삶을 살길 원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딱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포도 가지였어도 요거를 잘라다가 참 포도나무에다 젖을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들포도가 있고 참 포도가 있는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근데 우리는 들포도 있는데 우리가 딱 잘라가지고 믿음으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젖붙임을 당하여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원리를 알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농부가 비료를 주든 물을 주든 이런 게 전부 다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져가지고 이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가 이걸 떨어져 가지고 혼자 하겠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렇게 하려는데,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나 혼자 내 힘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인생은 모두가 다 복을 받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 근데 이 네 씨라고 하는 씨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근데 내가 이 예수님 떠나서 예수님 안 믿고 그러면 축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가? 첫째,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시편 84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 이제 시편, 이걸 기록한 보통 다윗의 시라고도 하는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하나님 계신 그 성전을 사모하여 쇠약한다고.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지 그 마음을 여기에 적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떤가? 자, 4절부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여기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집에, 이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 5절에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계속 복이 있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고 힘을 얻고 더 얻고, 그리고 눈물 골짜기가 기쁨의 샘으로 변화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예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이 교회를 통해서 죄악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교회를 세운 목적,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냐면 구원의 방주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인간을 구원할 곳은 전혀 교회밖에 없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말해 축복의 전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코로나 걸릴까봐 망설입니다. 주저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모이지 말아라.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은 종교 주말 행사를 비대면으로 하세요. 모임을 하지 마세요. 막 이런 문자가 와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교회로 와야 하나님께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교회를 멀리하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교회를 멀리하면 시험에 듭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구원받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근데 교회가 전부 다 좋은 교회는 아니야. 이 교회가 보면요, 사이비 교회, 이단 교회, 잘못된 교회, 이런 교회들도 많아. 그럼 여러분 신천지 같은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같은 전도관이나 통일교나 뭐 구원파 같은 이런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좋은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그런 데 간 사람들은 가정이 깨져, 인생을 망치게 돼. 그 다음에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멸망길로 가게 됩니다. 이만희 같은 그런 만드는 신천지 교회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자녀들이, 대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나가가지고 거기 가서 하면서 얼마나 지금 인생이 망가지고 있으면,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까?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수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철도 공무원인데 부인이 신천지에 빠진 거, 나주에. 근데 이제 우리가 나주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이제 전도하다 만나게 됐는데 아무리 이분을 설득해도 안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천지에 빠진 여자분을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절대 이제 그 신천지 안 가겠다고. 그때 나주에가 신천지가 광주에만 있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좋아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애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아주 어린 그런 한 2살이나 먹었나 이런 가운데 있는데, 친정에서도 다 믿는 집이니까 발칵 뒤집혀졌는데 말을 안 듣는데 와가지고 제가 말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신천지가 왜 잘못된 그걸 해줬더니, 그런데 있잖아요, 주일날 광주에서 신천지 차가 딱 하고 온 거예요. 그 집 앞으로 빵빵 하니까 나가서 있잖아요,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달려가가지고 애고 남편 집안이고 다 내팽개치고 있잖아요. 그 차를 타고, 승합차 타고 광주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전화도 안 받고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금 뭐냐면 잘못된 교회야. 이런 잘못된 교회를 만나면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만나야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 건물이 뭐 아름답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라는 것은 구원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는 이 복음, 구원의 도리를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한 교회,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한 일, 그 구원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영적인 그런 참 종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보면 어떤 교회들은, 이번에도 제가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그랬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떤 목사님 그러죠. 프레스센터에서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뭐 잘못했다고요. 뭘 한국 교회가 잘못했다는지 그딴 소리 나요. 근데 그분이 뭐 보면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뭐 코미디언처럼 개그맨처럼 막 그렇게 사람 웃겨요. 사람이 많이 모여. 근데 하모니카도 잘 불고 뭐 제2에게 뭐 이런 노래도 부르고 막 대중가요. 그게 이런 걸 막 불러.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해. 그리고 많이 모여. 몇만 명 모여. 여러분,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거기 볼 때마다, 그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왜 저런 교회를 다녀야 돼? 빨리 깨닫고 저런 교회에서 나와서 참된 교회로 가야 구원받을 건데, 저런 사이비 같은 저런 잘못된 이런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높이고 하는 이런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맨날 강단에서 대중가요나 부르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슬퍼하시지.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슬퍼. 그런 교회 다니면 여러분 구원 받겠어요? 진짜 여러분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데 가서 거기서 막 육신적으로 즐겁게 막 하니까 그런 소리에 현혹돼 가지고 설교한 거 들어보면 성경 말씀은 별로 하지도 않고 세상에 무슨 이야기만 계속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피로 산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목회하면서 30년 넘게 이제 목회를 했으니까 봤습니다. 교회를 멀리 해가지고 혼자서 열심히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교회는 가까이 안 오고. 제가 믿음이 성장한 사람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 못 봤어요. 다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갑니다. 건강한 신앙은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이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자신도 축복을 받고 자녀들도 후손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얼마나 거짓된 이 가르침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안 가도 된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순사기꾼 같은 가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뭐 코로나라고 하는 대포를 쌓아가지고 제2의 종교개혁을 한다. 이 순사기꾼들이에요, 이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목회할 때는 지금 은퇴한 목사가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목회할 때는 어때?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한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딱 자기가 은퇴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 교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유튜브로 인터넷 설교를 하면서 교회 갈 필요 없대. 이런 위선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말 이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자, 한 말씀 또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게 뭐냐,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인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축복하나? 아론과 그 아들들. 24절부터 보겠어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라. 여기 보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니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이 그 아들들에게 가서 말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 축복을 해주래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 그리고 은혜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평강이 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세운 축복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할 때 축복권자를 세워 축복해 어떻게 했냐면 먼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통해 축복을 해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선지자, 모세라든가 또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많은 선지자들 있죠.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가서 축복하면은 그 집에 거기에 그렇게 축복이 임해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권자로 세웠으니까. 그리고 여기 그랬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면 그대로 하나님 내가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선지자들이 가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또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어떻게 했냐면 왕이 백성에게 복을 받게 시키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다윗이 솔로몬이 축복을 해 백성이. 그러면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또 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왕이 있기 전에 사사시대는 그때는 이 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서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를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안 돼서 하나님의 그때는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 성막인데 성막에 가서 밤새 철야하고 기도했어요. 그래 이제 새벽녘까지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소리는 안 나고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이제 막 중얼중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성전의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있었네. 아니 가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성전 그 앞에 성막 앞에 와가지고 막 입으로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여자가 술 먹고 이제 와서 그런 줄 알고, 아니 지금 시간이 몇인데 지금 어디 술 먹고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뭐한 짓 하고 있냐고 이제 막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한나가 그런 거예요. 제사장님 그게 아닙니다. 저는 자녀가 없어가지고 정말 제가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밤새 하나님께 여기 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노라. 네 태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다 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의사에 가서 별별 해가지고 아이를 가지려고 안 됐는데 주의 종이 축복권자로 세운 주의 종이 태문이 열려서 아이를 갖게 될지어다 했더니 태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축복권자가 축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구약시대는 또 어떻게 하냐, 부모가 축복권자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얘들도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그 부부가, 이삭과 리브가가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쌍둥이를 주셨네. 근데 이제 그때는 부모가 축복권자니까 부모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이제 들었는데, 이삭이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이제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을 잘 못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누군지를 잘 모를 정도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어느 날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에서야, 네가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서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랬어요. 아니, 이 이야기를 딱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들었어요. 아버지는 막 사냥도 잘하고 남성다운 에서를 좋아하고, 이 어머니인 리브가는 집에서 조용한 가운데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둘째 아들, 쌍둥이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한 거예요. 아니, 부인이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 맏아들을 축복한다, 큰일 났거든. 그래서 사냥으로 간 사이에 그 야곱을 불러가면, 야곱아 빨리 와라. 네 아버지가 지금 네 형에게 가서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오면 그거 먹고 축복해 준다고 했는데 네가 축복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빨리 가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가서 이제 네가 축복해 주라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니, 아니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매끈매끈한데 만약에 만져봐가지고 내가 들통나면은 축복고사하고 나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네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다 털을 붙여준 거예요. 이제 매끈매끈한 데다. 그리고 큰아들의 옷을 입혀가지고 갔습니다. 목소리도 연습을 다 해갖고 왔어요. 이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좋아하는 요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목소리 연습해하고, 제가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막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들어보니까 이거 목소리가 연습을 해서 좀 이상해. 그래서 목소리는 야곱의 소리인데 손을 만져보면 손은 에서의 소리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을 막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나중에 에서가 돌아왔죠. 동생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버리고 자기 축복을 빼앗긴 걸 알았어요. 돌이킬 수 없었어요. 부모는 축복권자예요. 부모가 축복한 대로 돼요. 여러분,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어, 셈과 함과 야벳.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축복해주고, 아버지가 술 먹고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 걸 떠들고 다닌 함은 저주해버렸더니 저주가 임했어요. 왜? 축복권자에게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랬죠. 신약시대는 어떻게 돼요? 신약시대는 주의 종들이 축복권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보면 어떻게 해요? 항상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을 끝에다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축도를 받아야 되는데 바쁘다고 축도도 안 받고 바람과 같이 휙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돼. 축도를 받고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신약에는 부모님들이 또한 축복권자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면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아멘. 여기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커버린 사람들은 부모가 어떻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기 그러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기 지금 아이들이 어린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 잠잘 때, 학교에 보낼 때, 이럴 때 꼭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줘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축복권자니까 축복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뭐 그러게 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군천사분을 지켜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그런 어떤 이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바울같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니는 교회에 아무도 이런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애가 태어났을 때 잠잘 때 되면 항상 가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학교에 갈 때도 축복 기도 해줬어요. 군대 갈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놈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대학교 4학년 때 선교를 위해서 이제 남아프리카로 갈 때 인천공항에 이제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태워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 녀석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서 이제 줄을 길게 서갖고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근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거기서 무릎을 딱 바닥에 꿇고 시멘트 바닥에 꿇고 저한테 그래요. 아버지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아주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한 대로, 부모가 축복한 대로 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기도 가운데 그래요. 하나님, 이 아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도 어디 가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축복권자예요. 여기 성도들에게는 주의 종이 축복권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축복권자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여러분 축복권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신다고요? 첫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운 축복권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커버린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 그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모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접 하나님께 그런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렸다. 주님이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그렇게 들려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 여러분 부모들의 기도에 달린 것입니다. 어리다면은 축복을 꼭 축복해줘. 축복권자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데.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내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그런 말씀,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얼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을 통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 민족을 축복하시고 얼마나 많은 온 인류를 축복해 주시는지 몰라.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야곱이요, 이 축복의 사람이 라반의 집에 가니까 그 라반의 집에 소유가 별로 안 많았어요. 근데 야곱이 딱 들어가니까, 축복의 사람이 들어가니까 야곱 때문에 그 집에 소유가 막 번창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성경에 창세기 39장에 그런 요셉을 인하여 그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신지라. 요셉을 인해서 그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내렸대. 그러더니 여러분한테 감옥에 딱 이제 억울한 누명 속 감옥에 가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신 사람은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 나중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되니까 애굽 그 나라 모든 민족, 그 나라에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흉년에서 요셉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가족도 요셉 때문에 다 복을 받아.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늘에서 뚝 복을 때려쳐 준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또는 축복권자를 통해 축복하시고 축복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 만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요나 같은 사람 있죠. 요나에게 하나님 너 저 아수르스의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동으로 가니까 서로 도망가요. 그러다가 여러분 요나가 요바로 가서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요. 큰 태풍을 만났는데 누구 때문에 만났어요? 요나 때문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다 이 풍랑 속에서 다 죽을 뻔했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하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잘 안 섬기고 죄 짓고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자동차도 타지 말아요. 배같이 타지 말아요. 비행기 타지만 잘못하다 큰일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실제로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지중해를 건너서 이 로마로 가던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누구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바울 때문에 여러분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멸망치 않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 때문에 그 사람들 276명이 탔는데 275명이 바울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축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어때요? 여기 우리 자매들이 있는데 우리 진이, 황진이보다 더 이쁜 사람이 정진인데 우리 정진이 자매는 시집가면 그 집에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래요. 그러잖아요. 아, 우리 저기 들어오더니 며느리 들어오더니 우리 집이 뭐 잘 된다고 막 이런 말이네. 왜? 하나님을 믿는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들어오니까. 근데 아니 진이가 시집갔는데 그 집이 뭐 자꾸 꼬이고 안 되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며느리를 집안에 잘못 들였나? 막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들어오면은 이런 역사. 그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을 만나려고만 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이 이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도시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밥 먹으러 가도 그런다니까요. 식당에 들어가면 내가 이 집에 들어가면은 이 집에 밥 먹으면 이 집은 잘 될 거야. 왜? 하나님이 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 이런 내가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근데 진짜 보면은요, 사람 없는 집에 내가 가서 밥 먹으면 사람들이 많이 밥 먹으러 와. 옷집에 가서 옷을 사도 어떻게 돼요? 아, 사람 없었는데 내가 사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들어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은 믿든지 말든지 네 믿음대로 된다 해서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예수 믿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까이 오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래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교회 멀리하면 축복을 못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권자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축복권자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과 부모님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에서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관계인데 그 축복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때요? 축복권자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막 이 야곱과 에서가 막 경쟁을 했잖아요. 아버지 맛있는 걸 막 해드려 가지고 막 축복을 받으려고. 축복권자에게 잘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저는 그런 저주를 안 하지만은 여러분은 성경에 보니까 어때? 저주해가지고 다 저주가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우리는 부모님 그리고 주의 종들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데 뭐 자녀가 부모님에게 잘하는데 얼마나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요셉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을 만나면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하늘과 땅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못하고 우리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복을 주지 못해. 죽은 조상도 우리의 복을 못 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지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대일수록 더 주님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권자와 항상 좋은 관계를 맺고 여러분이 축복권자를 통해서 축복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 축복권자인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을 만나서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